동일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60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긴 호흡을 좀 준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적어도 다음 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역시 이 전체를 좀 조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깐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고정된 선입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선입관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할 때에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기가 가진 선입관을 직시하는 것, 발견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리와 맛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신비하신 하나님, 무한한 맛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익숙한 몇 가지의 맛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딱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은 진리의 세계, 무궁무진한 신비한 무한한 맛을 가진 진리의 세계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맛으로 인도하실 때일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십자가의 쓴맛과 같은 그런 맛일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고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셋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60절에 나온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걸림이 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다음 시간에를 얘기 드리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답답하게 느끼지 마시고 한 주간 60장을 좀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하며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견디기 어렵도다 하고 선언하면서 물러갔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도 기도하며 고민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다음 시간에라고 말씀드린 게 꼭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궁극적인 이유를 뒤로 미루냐 하면은
아직 좀 뜸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뜸을 들이는 작업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6장 전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장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조금 더 말씀의 어려운 이유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주목했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두 가지 원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힘의 논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 우선주의를 거절하셨습니다. 떡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두 원리, 힘의 논리와 물질 우선주의, 이 두 원리는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힘의 논리, 힘 있는 자가 대접받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린다는 힘의 논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적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 아마 우리가 다 몰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고자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도 왕으로 자꾸 모시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힘의 논리에 젖어 있고 물질 우선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를 떠나서 또다시 홀로 산으로 가실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기를 거부하고 홀로 산으로 가실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정도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뒤에 산으로 가신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영 불편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잠시 배부르게 할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잠시 만족을 줄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대하면서 왕되심을 뿌리치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실 때와는 다르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향한 불만과 미움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랬을 때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며칠 굶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마음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0절 31절에 간청하죠. 표적다운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런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긴 말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58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51절입니다.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심으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동시켰습니다. 메시아이시면 죽지 말든가, 죽으려면 메시아가 아니든가, 이렇게 분명한 맛을 내야 되는데 메시아인가 하면은 죽는 맛을 내고, 죽는 인간인가 하면 메시아 맛을 내니까 그 이상한 맛,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이상한 맛, 익숙치 않은 맛, 그 맛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연상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방구 냄새면 방구 냄새든가, 달콤하려면 달콤하든가 해야지. 방구 냄새 같은데 그런 냄새가 나는 듯 하는데 달콤하고, 달콤한가 하면은 방구 냄새 같고, 이게 두리안이죠. 그런 두리안을 도대체 먹기가 어렵도다, 견딜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두리안에 대한 초보자 상태가 이 유대인들의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 단맛이 과도한 두리안이 인기여서 비싼 값으로 싱가포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순종 두리안 맛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수마트라에서 먹던 그 두리안은 더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먹으면 두리안의 특성이 좀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청국장도 그렇죠. 요즘 청국장은 옛날 청국장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퀴퀴한 똥 냄새가 더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얄팍한 혀에 맞춘 변질된 맛이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일제시대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설교의 맛과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설교자와 회중이 달라졌습니다. 종교개혁자
종교개혁 당시나 혹은 일제시대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과 오늘날의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다르죠. 삶의 정황이 다르고 회중 역시 그때의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달라진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냐 아니면 신앙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변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정직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선언했던 첫째 이유는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혼동이 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 점에서 더 풀어가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그것이 작용하고자 했을 때 고정된 옛 입맛, 고정되어 있는 건 죽은 겁니다. 죽은 옛 율법에 매여서 살아있는 맛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풀어가고요.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메시아 간에 혼동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살펴봤듯이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촌동네 출신으로 배우지 못한 청년 예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들과 별 차이 없이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온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건방지고 가짠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위대한 사람이 늘상 만나는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 아름다움은 평범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기어이 돈 들여 멀리서 진선미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아 막대한 재화를 들여서 멀리에서 진리의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보다 일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는 아이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자기 아이의 남다른 진가를 알아볼 줄 아는 부모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하보다 귀히 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문에 나지 않고 방송에서 칭찬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 아이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방송에 나온 아이나 우리의 평범한 아이나 다 귀하고 의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미인이 자기 아내인 줄 아는 남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미 찾지 마세요. 미가 뭡니까? 미스 모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열심히 보고, 저도 보긴 보지만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정말 미인이다, 아름답다, 마음과 외모가 정말 아름답다 고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처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복받은 남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실 때,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하실 때, 메시아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메시아 있을 수 없다. 예수가 메시아 신성모독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성이 속에 임한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 말이 어렵도다,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동물을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극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거부 반응이 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력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하시겠지만은, 핏째 마시라는 그 말 자체가, 피를 마시라는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피상적인 말이나 외형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에 그냥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런 외형적인 규정이나 피상적인 말에 얽매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 하나를 음악을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찬송을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찬송 얘기를 하나 합니다. 종교 개혁자로서 루터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교회 음악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시편만 가하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처음에는 단성 운율, 멜로디만 붙여서 찬송하고 반주는 없이 했습니다. 무반주 제창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혁교회는 한참 동안을 단성, 무반주, 시편, 찬가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칼빈과 그 당시 개혁교회가 거룩하게 여겼던 시편 찬가를 들으면 아마 심한 이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회되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음악을 같이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혁교회 시편 찬가를 들은 신대원생 하나가 대뜸 하는 말이,
이거 카톨릭 노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아직 시편 찬가를 귀히 여겨요.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도 있을 거예요. 이 빨간 책 있죠? 이 BP교회가 쓰는. 이거 이름이 트리니티 살터예요. 이 살터는 시편입니다. 근데 곡조는 빼고 가사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곡조를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독교 대중음악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특히 악기를 많이 쓰죠. 악기가 없으면 찬송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가 융성해질 때는 교회에서 악기를 하면은 속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악기 없이 찬송하면 거룩한 느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최소 기타라도 있어야지 기타 없이 몇 사람이 물론 아주 음악적인 능력이 있는 분 말고 일반 사람들이 찬송을 또 시편 찬가 같은 걸 그냥 부르고 있으면 무슨 연불 하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개혁교회 때 루터는 조금 더 음악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코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칼빈보다 더 극심한 쪽으로 흘렀던 사람은 쯔빙글리라는 개혁자가 있어요. 그분은 아예 운율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들이나 오늘날 악기 없이 찬양하면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짧은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 부흥회 강사하셨던 문성모 총장님의 꿈을 제가 식사 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꿈이 한국 국악 찬송가가 우리 민족의 선율과 가락과 리듬이 살아있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서울대 국악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나중에 하셔서 이제 박사까지 되신 분인데 찬송이 국악 찬송인 것은 물론이고 국악 CCM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기를 꿈으로 가진 분이에요. 서양 일변도에 그것도 미국 일변도에 그것도 미국의 일부 대중 일변도의 CCM에 젖어 있지 말고 우리 국악풍의 CCM이 조금 더 보편화되기를 꿈으로 가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민족의 영성이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8년 총회가 새롭게 발간한 예식서가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예식서 표준 개정판, 이게 2008년에 나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35곡의 예전 음악을 추려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본 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요. 미래를 내다본 그 선곡입니다. 근데 35곡의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족 기독교 대중음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곡이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 월남, 또 미얀마,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또 그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토속 음악들을
민족, 종족 음악 중에 기독교 대중음악으로 된 것들을 모아서 이 곡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서양 일변도, 미국 일변도로 예전 음악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온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왜 미국만 쫓아가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종족마다 문화마다 다른 그 특성을 우리가 같이 수용하고 용납해서 함께 온 열방이 함께 찬양하자라는 정신의 반영인 것입니다. 편협하게 미국 대중음악에, 대중기독교 음악에 쏠려 있던 것을 균형 잡아서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예요. 두 번째 특징은 떼제 음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35곡 중에 6곡이 떼제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CCM에 치우친 요즘 교회 대중음악의 흐름에 개혁교회의 전통인 이 떼제 음악은 여러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큰 근원 중에 하나가 시편 찬가예요. 개혁교회가 불렀던 시편 찬가의 그 근원을 이은 그런 떼제 음악을 도입함으로 CCM에 요즘 미국 CCM에 치우친 그 흐름을 균형 잡아서 교회 음악의 깊이와 건강성을 함양하자는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CCM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30년밖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막 불려지기 시작한 거 20,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나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건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양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구미에 안 맞는 것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 더 무궁한 하나님의 신비의 맛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영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넓은 진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하면서도 힘의 논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는 상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보통 인간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고귀한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상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우상화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는 그 뜻에 도대체 마음문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견딜 수 없었던 걸림돌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6장의 전반적인 말씀과 더불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간이 고정해 놓은 죽은 관념에서 벗어나라.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움직인다고 다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죠. 그러나 고정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높이라. 그 말씀하세요. 어느 일부분을 통해서 어느 일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각을, 영적인 감각을 모든 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겸손히. 모르는 것은 단정하지 말고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알면서 겸손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운동, 신비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비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충만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정해져 버린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은 것이 없는가 잠시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의 논리를 거부하시면서 메시아이시오 만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고자 하셨던 주님 안다고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또다시 섬김받는 자리에 서려고 허덕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매여서 지내왔고 물질로 인해 때로는 절망하고 물질로 인해 때로는 우월감 느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고 막강하신 힘을 가지신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늘 어리석음에 떨어져 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그리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리고 인정해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이 진정한 부활과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내 주변에 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외면치 않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